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임을 믿습니까? 아멘.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설하셨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부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창세기의 말씀을 기준에 놓고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창세기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가정에 대한 말씀이 결혼과 가정에 가는 어떤 말씀보다 우선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가정과 결혼을 창설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혼 제도와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기인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가정을 창설하신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지켜야 된다.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를 한번 넘겨보실까요? 창세기를 읽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은 마주 볼고 맞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22절 제가 읽고 23절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이 가정과 부부에 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의미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피실 텐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좀 특정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속에 있는 음란 문제, 또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문화적인 특수성, 이것도 음란 문제입니다. 이 문화적인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독단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이 창세기 말씀하고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꼭 어떤 마지막 결론에 가면은 결혼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띄워주실까요? 자, 고린도서 7장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장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장. 자, 여러분, 이런 주제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으로 사는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문제가 안 되었으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7장 1절을 보십시오. 7장 1절을 보시면 이 주제로 편지를 한 번만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장 1절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런 대목이 딱 나오죠? 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 주제로 이미 편지를 한 번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너희들이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한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 편지 앞에 고린도 전서 앞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린도 전전서라고 해요.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는 적어도 4개의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4개의 편지.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혼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결되었다면 다시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는 7장에 결혼과 이혼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전전서를 보냈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이 주제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고린도 안에 왜 크게 대두되었을까? 이런 궁금하죠. 왜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왜 그렇게 대두되었을까? 그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이 컸어요. 헬라 철학. 헬라 제국은 아주 철학이 유명했잖아요. 이 고린도는 헬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 다 헬라 철학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헬라 철학 가운데 한 분야만 좀 다룰 텐데 오늘 결혼과 이혼에 관련해 가지고 한 분야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면은 뭔가 거창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철학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계를 보는 눈, 생각의 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생각의 구조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행동을 하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행동하게 하고 말하게 하는 어떤 시대적인 공통적인 생각이 있다는 그것을 철학이라고 해요. 철학. 그 철학적인 눈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거죠. 그럼 바울 당시에 철학 헬라에는 어떤 철학이 유행했느냐? 이원론이 유행했어요. 이원론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원론이 뭐냐면 영 있죠. 영 우리가 아는 영, 즉 영적인 것은 다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것은 선해요. 하지만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촉감으로 만져지는 거, 맛보고 경험되는 거 이런 건 다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이원론적인 생각은 두 가지 경향성을 사람들로 하여금 두 가지 행동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두 가지 행동.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것은 다 악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금욕주의로 나가서 금욕주의. 먹지도 않고 잠도 잘 안 자고 뭐 술도 안 먹고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왜?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명상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냐면 이 육체의 껍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예를 들면 죽는 게 구원이었어요. 불교의 해탈과 아주 비슷한 면이 있어요. 두 번째 경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향성은 뭐냐면 영은 이왕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빠지겠어요? 쾌락주의로 빠져요. 쾌락주의로. 아주 여러분 이 극과 극으로 나뉘죠. 그래서 아주 태폐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내 육신으로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 이왕 악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했어요. 양극단적인 현상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원론은 한편으로는 금욕주의 현상을 드러냈고 한편으로는 쾌락주의 현상을 드러낸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할게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현상이 더 지배적이었을까요? 어떤 현상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어떤 현상이 더 지배적이었을까요? 그렇죠. 쾌락주의가 판을 쳤어요. 쾌락주의가. 왜냐하면 이 도시 자체가 유동인구가 이 항구 도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가 되어 놓으니까 도시 자체에 유동인구가 많고 여관들이나 많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도시 위에 산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신전들을 모아놓은 도시를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전 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의 사제 여사제가 있어가지고 성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아주 엄란한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쾌락주의가 판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슬그머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음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리고 결혼과 이 가정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들어오니까 결혼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막 이혼이 늘어나고 막 이렇단 말이죠. 7장 1절 다시 보실 거예요. 7장 1절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녀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이 말은 남자 여자 가까이 하지 말라면 결혼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 도시의 문화적인 영향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고린도 도시가 너무나 엄난하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설거문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사는 남자들처럼 고린도 교회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절제하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은요, 고린도라는 아주 독특한 문화 속에서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7장 2절도 한번 보시고 7장 2절. 7장 2절 보시면 음행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고린도 문화가 너무 엄난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가정스러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을 해라, 가정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문화가 삶을 규정해 줄 때가 있어요. 문화가 무슨 말이냐면, 문화가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우리가 그걸 용인해 버려요. 고린도 도시 자체가 너무나 엄난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엄난하게 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엄난을 저질러도 양심의 끄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의 끄리낌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문화가 어떤 때는 삶을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를 몰라. 문화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엄난한 거예요. 결혼과 이혼 막 이런 것들이 막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이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의 여자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이 문화 자체가 너무너무 엄난해져 버려요. 그래서 결혼 이 제도라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쩌면 그런 문화가 팽배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도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 여러분, 이 문화에 동화되는 것은 좀 어쩌면 우리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세상이 다 바쁘잖아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의를 범하는 거, 이걸 예사롭게 생각해요. 저는 그럴 때 안타깝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 주의를 범하는 거, 황정직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예사롭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다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헌금생활, 기도생활 다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다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문화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문화가 중요하지만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거예요. 고린도 도시가 엄난하다고 너희들도 엄난하지 말고 각자 자기 남편과 아내를 두라. 이것이 정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가 남편과 아내를 두는 것은
창세기에 놓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거, 가정을 지키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가 엄란한 죄를 피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쭉 나올 텐데, 여러분, 이 고린도 7장에는 이 성적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성적 욕구가 생기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성적 욕구가 생기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예? 하지 마시고. 성적 욕구가 생기는 건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창조하셨어요. 성적 욕구를 주셨습니다. 성적 욕구가 있어야 결혼을 해서 비로소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잉태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적 욕구 자체를 너무나 수치스러워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성적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만 이 성적 욕구는 부부 안에서만 행해질 때 매우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아름다운 것이고 남들이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겁니다. 부부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재확인하고 서로 온전하게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 관계는 생명을 창조하는 축복이고 언약의 표현입니다. 잠언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셈으로 복을 얻고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은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복을 얻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숙제를 하나 낼 텐데 오늘 가셔서 아가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가스를 읽어보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표현, 이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뺨, 목덜미, 유방, 넓적다리, 이런 표현들이 막 거침없이 나와요. 아가스의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7세까지는 아가스를 못 읽게요.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아가스를 읽고 오게 합니다. 왜요? 부부 사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성적인 관계가 부부 밖을 넘어가면 더러운 관계가 되어버려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마치 침이, 우리 입 안에 있는 침이 입 안에 있을 때는 깨끗하고 유용하죠. 그런데 이게 입 밖으로 튀어나가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과 똑같아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것.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4절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샘이 밖으로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침이 밖으로 튀어나간다는 그런 부부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는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욕구가 있을 때 그 의무를 다하라 이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자기 몸을 아내가 주장해야 된다. 아내를 외롭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예.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올 것이 왔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즘 각방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각방 쓰시는 분들이. 제가 참 예민하거든요. 잘 때 뽀시락 끄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맨날 저보고 저 방 안에 들어가 혼자 자래요. 혼자 자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말라. 싸워도 분방하지 말라. 혹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집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각방을 쓰지 않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각방 안 써.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박재춘 장로님 각방 안 쓰신다 했잖아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네. 장로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기 걸린 일이 없으면 각방 안 쓴대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을 보고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우리 집은 웬만하면 각방 씁니다. 웬만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5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시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7장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할 때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절제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절제할 수 없거든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라는 영역이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밤에 먹을 것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살이 확 쪄버리더라고요. 근데 꼭 10시만 되면 배가 출출해지고 뭔가 먹고 싶고,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 하다가 결국 10시쯤 먹으면 좀 나아요. 꼭 11시 반쯤 먹고 새벽기도 되면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 나온단 말이죠. 욕구를 참는 게,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는 욕구를 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아무 욕구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구가 있다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아무 욕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몸이나 마음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욕구가 없어지면 갈대가 된 거예요. 나 먹을 욕구가 없고 잠잘 욕구도 없고 뭐 아무 욕구, 사람을 만날 욕구도 없고 이러면은 내가 갈대가 됐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구가, 우리 삶에 욕구가 있다는 건 이 하나님이 이 욕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시고 이 욕구를 통해서 에너지화하게 하십니다. 욕구를 주신 것은 매우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욕구가 사라지잖아요. 아픈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욕구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욕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절제라는 것을 강조하시거든요.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다스려야 된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시면 욕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딱 그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일 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에너지틱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욕구를 잘못 다스리면 내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욕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만몬의 신의 모습으로 찾아와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불법으로 돈을 벌고 돈 버는 기계가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가 잘못 사용되면,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명예의 욕구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걸 사탄이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 욕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해요, 절제. 그런데 절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성적으로 잘 절제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사고 난 사람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성적으로 그런 거 별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사고 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은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앞에 남편은 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대해서 그렇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잘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이런 가르침이 있어야 우리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다음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8절 보시죠. 8절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려니와. 자, 그러나 9절 보실 거예요.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도 보실까요?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자, 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도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결혼했지만 그 가정은 누구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을 쉽게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12절 13절도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름으로 교훈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성경은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 성경 안에 있는 결혼과는 가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성적인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관계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또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현대 사회가 되면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이 옛날에 보지 못했던 이 전통적인 가정이 등장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가정들이 등장하면서 이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사회의 위기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지금 볼 때 우리가 가정 몇 가정이 뭐 깨지고 뭐 이혼하고 뭐 자녀들이 잘못되고 이런 것이 지금 볼 때는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립니다. 모든 전통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제가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 챕터를 통해 7장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너무너무 음란하다 보니까 이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그 창녀들을 통해 가지고 남자들이 맨날 끄기 들락날락하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절제하라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는 부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고 아내는 남편을 책임지면서 이 가정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부터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우리의 이제 현실적인 이제 고민들도 나오는데요.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6절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제가 청년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마지막에 청년부 한 4년 정도 할 때는 제가 가르치는 청년부 아이들 중에 노처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노처녀들이. 이 자매들이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믿는 총각에게 결혼하려고 하다가 이 결혼은 자꾸 늦어져 가지고 홍기를 넣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닥달을 하는 거야. 네가 교회 다니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결혼도 못 하고 막, 네가 직업이 없냐? 뭐 인물이 없냐? 뭐 이러면서 막 닥달하니까 이 자매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안 믿는 총각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집에 가서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제자들인데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신앙을 겨우 이어가는 자매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제법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애기 놓고 하면서 남편이 안 도와주고 하니까 시댁에도 싫어하고. 요즘 시대가 옛날처럼 뭐 전통적인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다 이렇게 어디로 해외로 나가야 되고 주말 되면 또 아이들 자연학습도 가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자매가 안 믿는 자기 남편을 약속을 했어요. 그 남편이 우리 박재춘 장로님처럼 그 의리가 있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끌려왔어요. 몇 년 끌려오더니 이 남자가 믿음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섬기는.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할 때까지 이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헌신이 있는 거예요, 헌신이.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으면서도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내가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남편 전도하고 애들 둘이 전도하고 나중에 이제 시부모를 전도했다는 거야. 시부모도 이제 우리 종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총 5명을 전도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일 아니라고.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가 시집가면서 자기가 이 가정에 파송하신 선교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 자기가 영적인 책임을 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16절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시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 가정에 가서 어떻게 했을지, 가정을 지키면서 온갖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던 그 자리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녀 총각이 결혼하러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오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럼 그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원칙 뭐냐? 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라. 그걸 이야기해요.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니 가서 믿음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 너무나 안타깝다.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오늘도 저랑 동갑인 자매랑 통화를 했어요. 제가 경주에 있을 때 저랑 동갑이었는데 아직도 한 번씩 통화하고 지내는데 참 믿음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혼해가지고 가가지고 포항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교회는 갑니까? 계속 물었죠. 교회는 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는 목사님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마음은 뻔한데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뭐라고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라. 그래야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다. 두 번째,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사랑을 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날 뭐 내 눈에 이렇게 마음을 드는 사람이 탁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운명처럼 들어오고, 우리 권순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종소리가 났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걸 결혼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믿지 않으면 네가 선교사라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너를 선교사로 그 가정에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없으면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해 줍니다. 꼭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 대화하라. 대화. 부부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싸워도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말라. 싸워도 밥을 함께 먹어라. 싸워도 밥을 함께 먹어라. 여러분, 싸우면 꼭 밥을 함께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부부가 이 갈등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안 살면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같이 오래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면 어떻게 되죠?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생각하고 분방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라고 생각하고 대화해야 된다. 대화로 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꼭 이야기해 줍니다. 왜? 가정은 그냥 우연히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 상설하셨고 우리가 그걸 지켜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가정을 위해서 내가 뿌린 씨를 하나님 앞에서 거두었다고 주님 앞에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